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러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 서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을 하거나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거나 그렇게 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의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여자인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해 주셨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이제로부터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전에는 수고해서 소산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은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 각자의 적성을 따라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직업을 얻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어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법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귀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가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일한다는 게 중요한, 인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되었죠. 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아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건 필리핀이 대단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원도 많고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영어를 쓴다고 하는 엄청난 장점도 있고 물가도 싸고. 그런데 일을 안 해요. 길거리에 대낮에 그늘에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다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평일날인데. 너무 왜들 저렇게들 멍하게 앉아있나. 일을 안 해요. 찌푼이라고 있어요. 찌푼이. 우리나라 코란도, 자동차 코란도가 있죠. 코란도 뒤에를 개조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화물차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군인차, 군용집 차 양쪽으로 사람이 앉잖아요. 이렇게 그 찌푼이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대중교통이죠. 찌푼이를 운전하는 운전수 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한 20명 이상 됩니다. 그 당시에요. 내가 2000년대 초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하니? 저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은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런 추세가 많죠. 그래서 취업이라는 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는 것, 어떤 일이든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를 배에 영접하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돼서 예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병의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가 제자들도 없고 예수도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주님은 함께 가시지 않았던데, 그럼 주님은 여기 계셔야 될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냐고 엄청 반가우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과의 대화를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 이 대화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육체를 위해 식물을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죠.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를 70,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물론 의학적인 도움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또 음식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거의 90이 되는 나라, 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해서,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회 나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뭐하고 30 전후로 해야 허젓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60 되기 전에 퇴직합니다. 넘으면 퇴직해. 30년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계약직이든 뭐든 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10년, 15년 더 하면 75세, 80세가 되기 전에 다 일을 놓게 되거든요. 많이 일해야 80 산다고 하면 많이 일해야 40년 일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반 정도 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시간 동안 먹어야죠, 또 자식 키워야죠, 살림살이 장만해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영생하는 양식은 다르게 말하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 그건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말씀입니다. 육체가 식물을 먹어야 하듯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 영혼이 취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니까.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니까. 영생에 이르려고 영적 생활하는 것인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 과연 영생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2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믿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족 해방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느냐는 것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믿을 것인가? 이게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을 것인가? 여기서 신앙과 비신앙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선지자나 민족의 해방자나 기독교의 창시자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니까 무슨 우리가 곡괭이를 들어야 되고 삽을 들어야 되고 무슨 건축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예수의 양식은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예수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칫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죠.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순교가 있었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어떤 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는 일 중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일하는 것이 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뭐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그러니까 위험하면은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생명수단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바다 가운데 있는 등대지기는 연봉이 5억이 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가면은 6개월을 등대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6개월을.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날씨가 변하면 폭풍, 태풍,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등대를 치고 정말 전화도 안 돼. 거기 살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있어야 돼. 그리고 한번 나와서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서 6개월을 있어야 돼. 그렇게 1년을 버티면 5억을 버는 거야.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되게 외롭죠. 두렵고 그 엄청난 파도 앞에 혼자 쉽지 않죠. 또 세계에서 위험한 직업 중에는 그 높은 고압전류선이 저게 수십 메타 그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있는데 이것도 연봉이 엄청 근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왜? 위험하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으면 무엇이 보장되느냐?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날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다고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밀림 지역이나 정말 이런 데서 예수 믿는 것은 자칫하면 죽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무서운 일인가. 제가 어저께 순교 설교 준비하다가 순교 영상을 이렇게 합니다.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어떤 그림을 보니까 가족들이 앞에 있는데 가족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겠죠. 쫙 운동장에 일렬로 십자가를 세웠는데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 가족이 매달린 거예요.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엄마가. 그런데 가족들 앞에 그걸 보게 해. 죽는다. 너 예수 믿을 거니? 이거겠죠? 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도 그런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그렇게 정말 이어지고 어떤 거 보니까 20세기까지 뭐 천주교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순교당한, 전 세계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7천만 명 정도 된다. 7천만 명.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겠고 그 만나를 먹은 것은 예수께서 생명으로 또 떡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예수는 내게 오는 자마다 이렇게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육신의 영화와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에게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 예수에게 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의를 구별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절제하고 성의를 구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오는 영적인 행위의 표출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쉽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뭐냐면 먹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영생하는 양식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에게 오는 거죠. 듣고 믿고 오고. 이 세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어디로? 예수에게로 돌이켜 예수에게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오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죠.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세상을 향했던 내 자신을 어디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듣고 믿고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동사, 행동, 행위가 수반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 줄에 제가 그렇게 말했죠.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어디로? 예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평생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에게로 방향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